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스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반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디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또 통로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메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울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영혼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는 시간 되어서 오늘도 이 한 날 살아갈 힘과 능력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의 이야기부터 그 스토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 사무엘이 연로해져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재판장인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 판결을 엉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말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8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였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마지막인 8장 18절에서는 그때서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등을 돌리고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러주어도 19절에서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울,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줄 제사장 사무엘.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 즉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이루어졌음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장 2절부터 7절에서는 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10장 20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시금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지명된 사울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했던 왕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며 그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12장에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 대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 하나님과 선지자인 사무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울, 그의 검증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이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13장 3절에서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이 수비대를 물리치자 이 소식이 순식간에 블레셋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서 사울과 함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만 이끌기만 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온 이 블레셋 군대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이 대략 한 3,00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병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서 숨기 바빴다고 오늘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도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서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7일 동안 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쫓아온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고 이 도망치는 모습이 사울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전쟁을 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두려웠을까요? 이 현실적인 상황에 다급했던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 없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막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 당시 모든 전쟁 전에는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출정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서 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출정식을 가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사기를 높이고 전쟁을 치러서 이 승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사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는 모습에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 뭐가 그리 큰 문제였을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지시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 주관은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제사장의 절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부여된 이 7이라는 시간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기까지 걸리는 이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훈련받고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고 붙들어야 했던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은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신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자 통치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간적인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즉시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한 것이 마치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확증하기 원하셨는데 이 우연 같은 사건이 사울에게는 좋은 훈련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확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이 사울 왕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하는 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에서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사울과 부하들은 이 전리품 중에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은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던 것입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2절에서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오. 그리고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인생,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심을 다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필요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호와의 경륜은 무의미하고 낭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 순종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정하신 때와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우리를 주님보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 신앙의 훈련 중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우리들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계산법과 이 경제적인 논리와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의 정한 때인 이 카이로스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들여서 이 순종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한 이 카이로스의 때는 영원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막연함이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이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에 사울처럼 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분, 재정, 건강, 관계, 정직함, 학업의 문제 등등 크고 작든 사울의 경우와 같은 상황을 자주 맞이하고는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도 간구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할 것입니다. 조금 더 담대하신 분들은 주님,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릅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당장 오늘 혹은 내일까지 어떤 응답이 있거나 해결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할 여러 상황들이 눈앞에 몰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쉽사리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평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라는 물음표도 던지게 됩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시간과 계획이 계속 틀어지기 시작하자 제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기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처럼 물리적인 치리를 기다렸으니 할만치 했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려고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앞질러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하신다는 마음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많이 취했던 믿음의 행태는 조급한 마음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주권을 부인하거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선 할만치 했고 기다릴 만치 기다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이 불신의 마음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뜻을 앞세워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닌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과 기다림의 훈련, 또 이 순종으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던 제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제의 크고 작음, 이 문제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일도 늘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일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이 미칠 것 같은 이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이 분명히 후회할 걸 알면서도 또 반복되어지는 이 불순종의 악습. 믿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삶에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 인내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순종으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니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결과물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결과물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어떤 경우이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지면 더 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어졌을지라도 잠깐 안도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늘 이 뭔가 모를 찝찝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훈련되어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이나 같은 일의 반복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참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7일씩이나 기다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물리적인 이 인간의 시간인 7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 일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전쟁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경험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아집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넘어서서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카이로스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이 예스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타깝지만 사울은 전쟁의 결과가 승리이든 패배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결과라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결과로도 자신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에게는 전쟁의 승패 여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마지못해 억지로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맞이하는 이 노라는 응답, 때로는 기다리라는 응답, 심지어 이 예스라는 응답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태도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그저 내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요술램프 지니 정도의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사울과 같은 이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에 묶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늘 그 악순환과 불순종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종으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계속 흔들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으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다 보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귀한 믿음의 용기와 능력이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더 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쳐올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또 다시 인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며칠, 또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때를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훈련의 기간에 불평과 불만 대신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마음을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워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그 때를 되돌아보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며 순종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때에는 늘 뒤돌아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끝날 것 같이 했던 시간의 끝에는 주님의 약속대로 언제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셨구나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문제들, 이전보다 더 큰 문제들 앞에서도 더 이상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혹 잠깐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 26절 또 7장 9절 11절을 통해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선포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듣기 좋고 잠깐 위로가 되는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형편에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